부끄럽게 일그러진 오늘 시대상의 한 사건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텔레그램이라는 SNS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N번방 박사방, 거기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격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범인이 잡혀갈 때 얼굴 공개를 해서 보았더니 그냥 아주 평범하게 옆집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인데,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최근 재판이 시작되던데, 죄는 그 성격이 경중의 차이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위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도 떨고 있니? 그런데요. 아직 안 잡혔는지 몰라도 이런 죄악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범죄에 관련돼서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크웹이라는 그런 곳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호 씨의 부친 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제목은 범죄 수익 은닉 위반이라는 것인데, 아들이 24살밖에 안 됐어요. 또 2018년도 3월 달에 기소돼서 형이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에 복역을 마치게 됐는데, 그 복역을 마칠 때쯤 해서 미국의 법무부에서 그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소환을 해달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재판해서 벌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을 보니까 자금 세탁 혐의를 비롯해서 6개의 죄명, 9개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형량이 달라서 미국은 죄를 여러 가지를 진 것을 다 하면요, 판결한 걸 다 더해서 이 사람의 경우 75년 내지 100년가량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서는 거죠. 일사부재리라도 어떻게 건져보려고 한국법으로 재판해서 처벌을 받게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테니까. 사랑하는 자식 대신에 벌을 받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아들을 고소해서라도 그에게 닥칠 더 큰 어려움을 막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악의 폐해 중에서 정말 악독한 것은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올가매서 종 노릇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죄에 중독이 되면 좀처럼 그 속박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놓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결과가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에게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 의에 대하여서 자유했다. 옳은 것으로부터 자유했다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는 사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6장 23절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특징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욕심이라는 거 놀부처럼 막 이렇게 오장육보 말고 무슨 욕심보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술스러운 욕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욕심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향하여서 그리고 결국 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비유화에서 씨가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나? 첫 번째로는 길가, 두 번째로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가 옥토예요. 사실 옥토를 빼놓고 나머지는 어차피 자라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니까 똑같아요. 단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 먹어갔냐, 아니면 돌짝밭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것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라서 위가 막혔던 것이냐 뿐이지 결국 열매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돌짝밭이 아니라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씨앗이에요. 그건 꼭 가시떨기만 누가 치워줬으면 결국 자라나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기를 말씀을 듣기는 한다. 19절에 보면 들은 말씀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칵 막아가지고 자라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에게 똑같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에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걸 내가 보았다 하면서 유명한 탄식입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25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이 된
죄악된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소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독성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 더자가 자꾸 나와요. 미국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존 다비슨 록펠러라는 사람, 이 석유 재벌이거든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를 경영했었던 또 좋은 신앙인입니다. 침례교인인데, 근데 그에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그의 재산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부자가 됐는데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How much is enough? 얼만큼 있으면 충분합니까? 예? 그랬더니 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라고 그랬대요. 조금만 더. 근데 이게 소유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에요. 조금만 더. 한 잔만 더. 그죠? 요번에 딱 한 번만 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그 결과로 맺어지는 수많은 15가지나 되는 육체의 일들이 널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해서 전부 15가지나 되는데 이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쾌락,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성적 쾌락을 비롯하여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여서 잘못된 오락이나 취미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자꾸 느끼고 쾌락을 즐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쾌락 추구를 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쾌락의 유지와 확대하는 게 중요해요. 쾌락은요, 처음에는 그 쾌락으로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극이 더 세져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대상, 특별히 우상 같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 주술이 있고 때로는 이단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데서 나타나는데 조금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조금 더 영광을 더 많이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맺지요, 분쟁하지요, 시기하지요, 화를 내지요, 당을 짓지요, 분열하지요, 투기하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육체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도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다 말이에요. 이건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11절의 결론 맺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큰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가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었을까 싶은 사람, 큰 인물 중에서 그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잠깐 보면 354년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다카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이교도였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앙이 독실했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낳아놓고서 어떻게든지 그 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아갔으면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아들이 점점 더 삐뚤은 길로 갑니다. 16살 되었을 때 그가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철학에 막 심취하면서 신플라톤주의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여기 매력을 느끼면서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10년 동안 그가 심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371년 그가 17살 때부터 무려 15년 동안 한 여인하고 동거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서 정말 어머니가 보기에는 타락의 끝에 가 있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에라는 곳에 이태리에 가게 되었을 때 386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거기서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한 주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주교가 이 수사학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보기에도 홀딱 반할 만큼 정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와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서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387년도에 그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회심의 계기에 아주 유명한 톨레 레게라는 말이 있죠. 그 밀라노의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노래를 하면서 놀더래요. 들어보니까 노는 그 가사 중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388년도에 자기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보니까 엄마는 거꾸로 그 이태리 오스티아라는 곳에 오셔서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길이 어긋났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3년 후 391년도에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 그래서 이 지명 때문에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알제리입니다. 거기서 발레리우스 주교에 의해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목사 안수 같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발레리우스 주교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가 돌아가신 후에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약 한 30년 정도 이상 거기서 섬겨요. 427년 그 반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의 한 민족인데 북아프리카에 쳐들어왔을 때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히포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거스틴은 주교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고 교회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피난민들을 위하여서 봉사한다고 그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76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고백록이라고 유명한 책을 쓰죠. 거기 10권에 보면 기억의 신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후반부에 가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굉장히 길게 몇 챕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오감, 만지고 또 먹어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고 또 들어보고 눈으로 보는 이 오감을 통한 유혹이라고 그랬고, 또 안목의 정욕은 35장 호기심이라는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누구나 호기심이 있어갖고 그걸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학문도 하고 지식을 쌓는 거, 이 모든 게 다 안목, 보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각을 통해서 획득한 모든 경험들도 우리는 다 본다 하죠. 먹어보고 들어보고 입어보고 심지어, 예? 그죠? 만져보고. 근데 이것이 다 본다는 뜻으로 설명되어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에요. 거기서 자꾸 부풀려서 허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록 강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 15가지, 어떤 한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15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엇 못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빼내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말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안타깝게도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 빈곤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의 오스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제목의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인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쭉 많이 받겠다고 성령을 더 달라고 그래갖고 잔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방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방마다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열쇠 중에 몇 개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우리의 방문 아무거나 다 열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손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우리에게 희생의 문도 열리고 용서의 문도 열리고 나눔의 문도 열립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빈집의 위험이 찾아올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성령을 모셔서 주인으로 삼으면 끝나는데 그걸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요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해요. 어디 쉴까? 근데 못 찾으니까요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 봐야지. 그러고 돌아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가 없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주인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얘야, 사람들에게는 다 그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야. 그 녀석은 화도 막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늑대인 반면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너무너무 착한 녀석이어서 아주 친절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늑대 2마리가 있다. 너도 가만 보니까 나와 똑같이 이 2마리 늑대를 다 데리고 사는구나 라고 말했대요. 이 손주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나쁜 늑대가 이겨요? 좋은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야 네가 자꾸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지. 착한 늑대를 키우면 착한 늑대가 이길 거고 악한 늑대를 키우면 악한 늑대가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복된 성령의 계절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오늘은 다소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일들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